자,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33절부터였는데요. 다음 주로 연결을 하고요. 오늘은 37절에서 39절까지만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저희들이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요한복음만이 독특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독특한 사실 중에 하나가 3주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기하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지역별로 사역이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 총 28장이니까 그 중에 1장에서부터 18장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1장에서부터 18장까지 전부 다 갈릴리 사역만 이야기를 해놓으셨습니다. 19장에서 20장 두 장에서만 걸쳐서만 유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21장에서 28장에만 예루살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릴리 사역, 유대 사역, 예루살렘 사역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 구조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명절 중에 유대의 명절 중에 유월절은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유월절에 대한 명절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유월절이 언제 맨 처음에 이렇게 처음으로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28장 중에 몇 장에 나올까요? 알아맞히면 추석 기념으로 짜장면. 오랜만에. 그러니까 1장에서 28장 중에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처음 나오는 장 15장 나왔습니다. 여기. 네, 또 19장 막 질러 그냥 막 해. 네. 좀 더 쓰세요. 26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6월절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26장 2절에 6월절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마태복음은 무슨 말이냐? 1장에서부터 26장까지 6월절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은 총 16장인데요. 그 중에 14장에 가서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서나 6월절이 언급이 돼요. 자, 누가복음은 2번 언급이 되는데 맨 마지막에 24장까지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22장에 언급되어지는 똑같이 요 시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6월절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하고 6월절 얼마 안 남은 그 시점에 언급이 되어진 것처럼 누가복음에도 그런데 누가복음은 한 번 더 어렸을 때 12살 때 6월절에 한 번 예수님이 가신 이야기가 한 번 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6월절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총 4번 나오는데 전부 다 26장 이후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참 독특해요. 요한복음은 명절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언급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6월절이 가까운지라 4장에서 명절에 갔다가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5장에서 유대인의 명절이 돼요. 6장에서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7장에서 오늘 보고 있는 7장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11장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우며 6월절 전에 이렇게 하며 6월절에 대한 언급이 맨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은 유독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이렇게 곳곳에 있으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또 이렇게 건드리시면서 계속 말씀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표를 기억을 하실 텐데요. 요한복음의 7가지 특징 중에 우리 3주 전에 보았던 이 명절의 이야기, 7장을 시작하면서 이 명절 중심으로 전개된다라는 게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많다, 물에 대한 언급이 말씀이 많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진실로는 요한복음밖에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과 대화나 질문이 많고요. 7가지, 딱 7개의 표적, 딱 7가지 기적도 딱 7개로만. Seven I am, 나는 I am the shepherd of light, shepher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하고 I am 이라는 seven I am이 나오고요. 이렇게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갖고 있는 7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7장에서는 특별히 명절 중심으로 나오는데 왜 명절을 이렇게 다루느냐 하면 사복음서에 어디도 초막절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많다 그랬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초막절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초막절이 뭐길래, 초막절이 뭔데 그렇게 지금 이게 7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가? 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않는데 왜 6월절에는 요한복음에는 지금 유대인이면 1년에 몇 번 하나님을 꼭 뵈야 된다 그랬어요? 3번. 3번. 예.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데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여 앞에 보일지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하고 3번은 꼭 나와서 성전에 나와야 한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 3번이 무슨 절기죠? 우리 한국은 오늘이 무슨 날? 추석.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은 설날과 추석이잖아요. 2개인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3개예요. 첫 번째가 제가 자꾸 묻는 건 아니니까 자꾸 묻잖아요. 6월절 말고 주여. 네. 무교절로 시작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하며 3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3가지 뭐예요? 시작.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자,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은 구약을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이 3번이에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6월절은 그럼 뭐야? 나팔절은 뭐야? 수장절이라는 것도 있던데,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슨 절기가 많은데 왜 3가지? 네, 우선은 3가지를 아셔야 나머지 게 연결이 됩니다. 다시 한번 3가지 뭐예요? 시작.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3가지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3번을, 1년에 3번은 하나님의 택하신 곳, 성막에 나오든 성전에 나오든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것, 그곳에 꼭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이 3가지를 보면 무교절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6월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무교절 바로 전날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5절을 보면 1월 첫째 날, 1월 나흘날, 그러니까 설날 되기 전날, New Year Eve, 이 전날 저녁이 뭐냐면 6월절입니다. 전날 14일날 저녁이 6월절이고, 그리고 15째 날 되는 날부터 무교절인데 그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우리 설날 땐 뭐 먹어요? 떡국. 그런데 이 무교절 날은 뭐 먹어요? 얘네들은 무교병. 비슷한 거 먹는데 얘네들은 더 맛없는 거 먹어요. 우리는 고깃국에 국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잔뜩 먹지만 얘네들은 죄송한데
얘네들이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무교병, 그러니까 이 unleavened bread, 말랑말랑한 거 없이 맛 없는 딱딱한 빵이에요. 이게 또띠아 같이 퍽퍽한 빵입니다. 근데 이런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래요. 하루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떡국 한 번 먹잖아. 7번 먹으면 7살 먹나? 이런 농담을 하는 것처럼 이게 아닌데, 여기는 7일 동안이란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절기예요. 자, 첫 번째 절기 무교절이 그 앞에 유월절이 있구나, 이렇게 연결되어지고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77절. 77절은 이름이 많아요. 77절은 똑같은 날인데요, 이 77절은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이름이 다 똑같은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날은 뭐 하는 날이냐? 첫째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그것에 감사해서. 추수인데 추수의 첫 시작을 알리는 날이, 처음 거두어서 하나님께로 감사합니다 드리는 날이 맥추절. 이 맥추절이라는 맥자가 무슨 맥자일까요? 보리 맥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두는 소산 중에 보리가 제일 먼저 냅니다. 제일 먼저 거두는 보리의 추수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 왜? 77절, 77이 49, 7안식일이 지난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딱 50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77절을 지냅니다. 소위 우리가 아는 오순절이 바로 77절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는 뭐였어요? 77절은 처음 소산. 자, 초막절은 뭐냐면, 초막절은 초산 거두기를 마치는 것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Feast of Tabernacle. 초막절은 수확을 다 거두어드리고, 자, 77절은 수확을 하기 시작한 날이고, 초막절은 추수가 다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 추석은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드립니까? 중간에 막 드립니까? 날짜가 되면 드리는 겁니까? 어찌됐든 추석 그러는데요, 추석의 개념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 두 77절과 초막절은 추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77절은 추수가 시작, 초막절은 추수 끝. 이렇게 해서 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무교절. 다시 세 절기 뭐예요? 시작. 무교절, 77절, 초막절. 자, 이 초막,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이 세 가지의 날짜를 어느 정도 보면, 이게 유대의 달력입니다. 아까 유대인의 달력 6월절이 1월 14일을 6월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6월절이 니산월 1월 달로부터 6월절이 되고요. 그 6월절이 끝나자마자 무교절, 이게 15일부터 22일인데 잘못 적었네. 15일에서 22일까지 이 무교절이 되고, 그래서 총 8일을 지키는 게 이제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77이 49를 계산해 보니까 3월 5일이더라고요. 이 77절은 3월 5일 날, 유대 날짜 달력으로 3월 5일 날 이제 소위 오순절, 77절, 초실절, 맥추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7월 15일 날 이 Feast of Tabernacle, 초막절을 지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어른들 보면, 이제 어른들은 참 대단해요. 그래도 손주 생일 다 외우세요. 참 대단해. 저는 애 셋인데 맨날 막내쯤 되면 생일이 맨날 헷갈려요. 그래서 참 어려운데, 기억력이 세상에 이래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다 기억하는데, 죄송하게 오늘 그냥 날짜 기억 못해도 돼요. 이건 뭐 얘기를 하는 거니까. 1월 15일이 무교절의 시작이고, 3월 5일이 지금 77절의 시작이고, 7월 15일이 지금 이 초막절의 시작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근데 절기가 복잡한 이유가, 초막절이 7월 15일 날 시작하는데 그 전부터 초막절이 시작이 돼요. 뭔 날로부터? 나팔절부터. 이게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 7월 1일 날 나팔절이 되고요. 7월 10일 날이 용키포를 해서 속죄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날이 이제 초막절이 되고요. 초막절이 그때 끝날 뿐 아니라, 졸립죠? 이쯤 되니까 날짜 계속 얘기하니까 뭔 소리요? 막 지나가네. 괜찮습니다. 일단 드러나 주십시오. 15일 날 지난 다음에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 초막절 끝나고 하루를 더 지키는데, 그 하루를 거룩한 대회라고 하루를 더 지킵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명절 끝날이라는 겁니다. 곧 큰 날에, 그러니까 초막절 다 지내고 제8일, 그러고 보니까 무교절도 8일을 지냈죠. 6월절까지. 이 초막절은 딱 7일인데 그 다음에 거룩한 대회, the last great day라 그래서 마지막 큰 날, 이 날에 한 번 더 하루를 더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나름대로 이 세 절기가 예수님 안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 저녁 되기 전에 돌아가셨죠. 6월절 저녁 되기 전에 예수께서 6월절을 준비시키시고 6월절 전날 이제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새벽에 잡히셔서 이제 6월절 바로 그 저녁, 6월절이 저녁부터 시작되니까 그 저녁 되기 전에 뭐를 하시냐면 이제 심판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시작이었던 그 토요일을 지내고 주일날 아침에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절기입니다. 참 재밌게 예수님이 6월절에 맞춰서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77절은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 이쯤 되면 어떻게 보면 초막절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네.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 세 절기, 무교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7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이 추수가 시작되었으니까 초막절이 상징하는 추수가 끝나는 날, 마침 맞네, 추수가 끝난 거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네 해서 초막절에 예수가 오실 거라고들 이야기하는 분들이 요즘 자꾸 인터넷에 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초막절에 오리라가 아니라 직접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에 노아에게 마지막 날이 있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방주 짓게 하셨습니다. 언제 문을 닫을지 얘기 안 하셨어요. 주님의 때 주님이 닫으시는 겁니다. 지금 초막절 마지막 추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그거 얘기 안 하셨어요. 그거는 모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예수님이 역사의 장을 닫고 오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는데도 그렇게 날과 때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말세가 하니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지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고 구원을 받는 거지, 날짜를 알았다고 그 일들을 깨달았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섭리 아래 주님이 맞춰 나가시는 일들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거기에 6월절에 예를 들어 절기에 자꾸 초점을 맞춰버리면 예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같이 두 구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한데 우리의 구원받을 방법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너무나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것을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셨음을 믿으면 성령을 받나요? 아니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을 뿐입니다. 그건 사실이었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성령은 이렇게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세 구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성령의 일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일들은 일어납니다. 오순절날 성령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믿음, 회개 이것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일들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안다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이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 구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시거든요. 모를 테니까 문제는 너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냥 깨어있어. 그럼 깨어있는 게 뭐냐?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뭘까요? 감사하게 아까 날짜 얘기할 때는 눈이 이렇게 감아지시는 분이 많더니 역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눈을 깨시는 분이 많습니다. 눈을 이렇게 뜨는 것, 우리가 이렇게 깨다, 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 내용이 뭐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깨어있으라는 말과 항상 같이 가는 말이 있습니다. 거의 같이 갑니다. 거의. 깨어있으라와 같이 가는 것 뭐냐면 기도하라가 같이 갑니다. 저같이 말씀에 이렇게 패턴을 좀 갖고 원하는 사람은 믿음하고 자꾸 연결하고 싶거든요. 근데 믿음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이 구절이 없어요. 깨어있으라는 기도하라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를 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미안한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송한데 여러분 요즘 기도 안 하시면 잠자고 계신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깨어있는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고 여기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느헤미야처럼 왕 앞에 설 때에 왕이 물을 때 순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답하고 뭔가 일들이 있을 때 결제 일들이 필요하고 결정하고 내 마음에 이 확정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순간 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뭔가 일들을 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며 그 일들을 진행하고 그게 깨어있는 거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초막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를 하십니다.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지금 7장을 계속 봤는데요. 다음 주까지 7장이 마무리되는데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명절 끝날 아까 봤던 것처럼 거룩한 성회 제8일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십니다. 뭐라고 외치시냐면 유명한 예수님의 초청이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날, 끝날, 큰 날, 이 의미가 있잖아요. 마지막 날, 끝날, 추수의 맨 마지막 날, 말세치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핑크빛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주님이 외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뜬금없이 생수의 강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초막절에, 초막절이 타바나코 장막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팜트리며 이런 나뭇가지를 통해서 장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근데 생수의 강이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뜬금없이 나오느냐? 뜬금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하는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그냥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고 스가랴 선지자가 말세에 초막절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성이 총 1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이 14장에 하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그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날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도대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게 뭘까? 그러면 저희도 초막절을 지켜야 되나? 초막절을 지키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사이에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갑자기 생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날, 그날에, 이 마지막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다. 이 말을 그대로 유대인들은 믿고요, 유대인들이 초막절이 되면 이 말씀대로 한답니다. 마지막 날, 특별히 제8일 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대제사장이 물병을 들고는 실로암에 간답니다. 가서 물병을 떠다가 바위 위에서 물을 부으면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외치는 겁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외치면 유대인들이, 그 옆에 있던,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암송한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한답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대제사장이 가서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지금 바위 위에 붓습니다. 물을 쫙 부으면서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며 시편 12장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순간 말씀을 외치시는 겁니다. 서서 외쳐 이르시되. 7장에 2번 외침이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외침이 있었고 오늘 또 외치십니다. 그게 이 말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초막절에 너희들이 지키는 그게 이 말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듣도록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지금 너희들이 왜 암송하고 있는 그 성경에 말하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일들, 그 일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초막절, 날짜적으로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초막절의 의미. 지금 마지막에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하며 이 일들이 있겠다라고 한 일들이 초막절을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생수가 바로 성령이시다. 나를 믿는 자, 누구든지 목말라서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겠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만약 스가랴 이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면 신약 성경의 어딘가에 초막절 지킬 것을 얘기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는 초막절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을 겁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고 어떤 사도도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말에 대한 해석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이다라고 다시 해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의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일들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마시는 일들, 그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초청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이 너무 멋있어요, 그죠? 누구든지입니다. 저는 성경에 이 누구든지를 만나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누구든지가 뭔 줄을 압니다. 누구든지. anyone. 이 생수의 초대를 4장에서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합니다.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마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렇게 비참한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많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도 안 해줘. 그런데 그 여인의 누구든지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알게 모르게 그냥 민족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내가 받았던 학대와 아픔 때문에 갖는 것도 있고, 내가 받은 불이익 때문에 받는 것도 있고, 어떤 민족과 사람들을 향하여 멸시하고 천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 같이 일하는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욕이라고 들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죠?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미안한데 그분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너도야 라고 하십니다. 그 누구든지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감사하죠. 아마 누구든지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중에 포함 안 될 사람 많습니다. 이해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잘나야 되고, 이뻐야 되고, 그렇죠? 나이가 좀 들어야 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정신이, 죄송한데 좀 문제가 있어도 누구든지, 예수님이 누구든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누구든지는 그렇다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단 말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단 말은 아닙니다. 누구든지인데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답니다. If anyone thirst,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데 누구든지 thirst, 목말라서, 그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은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두 구절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 가난하고 필요한 것이 많고 줄이고 목마르고, 심령이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건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지난주에 많이 좀 받으셨죠? 네. 스트레스 없으셨어요? 스트레스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필요 없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나는 성격이 좋아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 되게 보십시오. 기도 안 해요.
문제가 없는데 왜? 답답한 게 없는데 왜 기도해? 나는 나 괜찮아. 여러분, 성격 좋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성격 좋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 주의합시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 복이에요. 왜요? 그냥 복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복입니다. 스트레스 풀겠다고 세상에 노래방 가서 막 흔들어 제끼고 노래를 하면 시원해서 나와요.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스트레스가 소용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잘 보셔요. 너무 스트레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주님 나왔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성격 좋아서 하고 있다가는 신앙의 발전도 없고요, 뭔가 이상해요. 성격 좋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믿음의 자리로 함께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되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눈물로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잖아요. 이건 은혜예요. 우리로 하여금 thirst하게 하고 헝거하게 만드는, 풀어하게 만드는, 가진 거 되게 많은데 되는 일이 없어. 그럼 돈 많은데, 돈 많은 거 가지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못 만나요. 돈 많은데 행복하지 않아. 이게 복입니다. 돈 많은데 행복하지 않은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 만나니까. 방법이 없어요. 돈 많아서 돈 가지고 행복하면 예수 못 만나더라고요. thirst, 목말라야 합니다. hunger.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목마르면 다 구원을 받느냐? 아니에요. 목말라가지고 어디로 가요? 자꾸 목마른 거 해소한다고 땡기러 가고, 뭐 춤추러 가고, 마시러 가고, 뭐 이러고, 자꾸 노래 부르러 가고, 엉뚱한 데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서, 시원해. 그러고선, 뭐 자꾸 넘어가면 안 돼. 뭐라 그래요?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로 가야 돼.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내게로 오는 게 뭐냐를 예수님이 6장에서 이미 설명해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목마르지 않겠다, 목마름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 주님을 믿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까 찬양을 할 때 주님이 나의 만족되십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가 고백되어지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은혜, 오늘 이 아침에 사모되어지길 원하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를 더 하시죠. 마시라 하십니다. 내게로 오는데, 나를 믿으라는데 마시랍니다. 마시라도 이미 예수님이 6장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마시는 게 뭐냐? 예수님한테 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다. 예수님을 마시라는 말은 뭐래? 요한복음 6장 56절과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Live because of me.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마시는 사람들이란 뭐냐면, 마시면 안에 막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마시면 이 물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remains in me, 내 안에 거하고, and I in him,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마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는지, 내 현실에서, 어제 순모임에 참석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는 뜨거운데 차가운 현실에서의 나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맞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그 차가운 현실에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순간순간 예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의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외침인 줄을 알고 믿어 주님 안에서 진짜 오늘 초막절에 명절 마지막 날에 말세 중에 말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그 음성이 다른 게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외치시는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초청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도 그대로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이 초청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도,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 신부가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오라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오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를 목소리 높여 에크라전이라는 원어를 써서 에크라전, 그냥 목이 터져라 외치시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 말씀을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치며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의 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흘러나오리라 외치시는 주의 음성이 그 예루살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께로 나와 예수를 믿고 예수가 의미를 갖고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내 생각에, 내 만남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 구석구석에 예수가 의미가 갖는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귀한 일들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구석구석에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많은 일들이 실제로 있죠. 한 주를 지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순간들을 생각하면 순간 섬찟해지는 일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답하여 진짜 예수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때문에 사는, because of Jesus, 예수 때문에 사는, 예수가 이유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달라고, 더 이상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주님의 일들과 상관없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초막절은 멋있게 지키는데 예배는 멋있게 드리는데 진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삶의 역사와 일들과 예수의 일들이 없다면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 말씀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갑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그냥 정신 팔려서 돈 벌다가, 정신 팔려서 사람들 만나다가, 심지어는 저는 정신 팔려 사역하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예수랑 상관없이 엉뚱한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머리, 내 그 사고, 나의 일들을 의지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드려지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이고 그냥 익숙한 말씀일 수 있지만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에 정말 새롭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는 목터져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형식적이고 우리 나도 모르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향한 외침이 되게 하셔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때문에 살고 드려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의미를 갖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누구든지에 저희들 다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